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고난 속에서의 지혜, 고난 속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마주하였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 44편을 보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9절 그러나에 앞서 1절에서 8절에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회상하는 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고난 가운데 그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광스러웠지만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유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닌지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조차도 사단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사단은 흔드는데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특권입니다. 그 특별한 자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라는 단어입니다. 총 6번 등장합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 우리를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버리시고 넘기시고 파시고 당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시고 높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고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고난 속에서 사단의 계략에 빠져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